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우리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는 역사와 사회, 그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을 수 없는 세상의 가벼움, 그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 제목은 표절입니다. 밀란 쿤드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카피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지난번에 쉐일 게스를 나눌 때 제가 이 문제 한번 언젠가 나누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KTNG, 옛날에 전매청입니다. 민영진 사장이 비자금 의혹을 받고 지금 사퇴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누가 사장이 되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낙하산은 노조 쪽에서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외부에서 와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해서 그 내부에서 백복인이라고 하는 그 후보가 사장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리 그 비자금 형성에 관계가 있다라고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보낼 사람을 준비해 놓고 내부에 있는 사람을 올라오게 한 다음에 처리를 해서 낙하산을 어떻게 좀 정당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KTNG는 전매청은 2002년에 민영화가 됐습니다. 민영화될 당시에 이익이 5천억이었습니다. 거의 돈을 공짜로 줬다시피 하는 회사가 1년에 5천억 수익밖에 못 내었습니다. 이 민영화된 이후에 2014년 작년에는 1조 2천억 원의 그 흑자를 냈습니다. 그 많은 부패, 그 많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흑자를 냈으니까 이것이 이 공기업으로 퍼블릭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관이 주도하는 기업으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겠나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민영진 그 비리로 이번에 사퇴한 이 사장은 노조 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무수한 비리 의혹과 부실 경영,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민영진 씨가 이 대표적인 낙하산의 그 대표죠. 이명박 정부의 3대 낙하산이 있습니다. 이 KTNG의 민영진 사장, 포스코의 정준양 회장, 지금 비리 수사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원병 회장, 이 세 사람을 이명박 정부의 3대 낙하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수조 원대의 손실을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실뿐만 아니라 낙하산 인사가 한번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그 회사 내에 중요한 자리에 자기 친척,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지인들을 다 데리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 자체가 경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인적인 보상을 위해서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자원 외교에 잘못 실패를 해서, 그것도 낙하산 인사들이 전부 잘못 투자를 해서 45조가 회수불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 지금 한국에는 얼마나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45조를 세상에 갖다가 버린 것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간 정창수 씨죠. 한국관광공사는 역대 23명의 사장이 있었는데 몽땅 낙하산에, 이번도 낙하산이었습니다. 이 정창수 씨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캠프에서 강원도 책임자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압승을 거뒀죠. 그 공로로 한국관광공사로 갔는데 오래 못 있었습니다. 반발 때문에. 그래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또
가려고 했고 정부가 그렇게 밀었지만은 체육계의 반발이 너무 거세어서 그것도 무산되어서 대통령 망신을 보통시킨 것이 아닙니다. 낙하산이야 뭐 우리 건국 초기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있던 것인데 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문제화가 되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세월호 참사죠. 세월호를 파봤더니 하나도 전문성이 없고 그 분야의 실제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별로 평상시에는 일도 없고 아무나 있어도 되는 그런 자리들. 그는 세부 말단까지도 인맥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이런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관료 플러스 마피아, 그래서 관피아라는 말이 생겨났죠.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사태, 인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땀 흘려 일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은 사람들의 돈이 없어진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융감독기관이라는 그 중요한 자리를 전부 낙하산으로 채웠습니다. 낙하산과 낙하산의 가족, 친척들로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 금융감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서민들의 저 안타까운 주머니를 다 털리는, 그것도 대부분이 노후 자금인 그 노인들의 올 때 갈 데 없는 그러한 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플러스 마피아, 그래서 금피아 그렇게도 부릅니다. 이렇게 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재임 시절에 큰 두 개의 사건이 터지자 작년 3월에 공직자윤리법을 만들었죠. 사실은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5월 달에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고질적인 병폐인 이 관피아를 반드시 건절시킨다. 반드시 척결시키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2014년 10월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그 후에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94개의 직이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헤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장, 회장, 협회장 이렇게 이 헤드만 카운트해서 94개가 임명이 되었는데 그중에 76개가 낙하산이었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관장뿐만이 아니라 그 기관의 사외이사직의 39%, 그러니까 40%가 역시 낙하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도 제정을 했고 대통령이 천명까지 했지만 하나도 효과가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낙하산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말로 중요하죠. 이 상업활동을 공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낙하산 회장들이 계속 들어가는 바람에 하청업자, 중소기업자, 납품업체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겪고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낙하산은 또 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전부 일찍부터 줄서기를 만듭니다. 이 공무원 사회의 승진이 적체되니까 조기 은퇴를 시키고 은퇴시킨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공기업에다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 보여야 그 사람이 나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자기가 나갈 때 또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일은 하지 않고 생산력은 저하되고 운영은 부조리하게 되고 이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그 공무원들은 전부 삼류 조직으로 전락되고 있는 한국의 국가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이 낙하산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번 셰일가스를 나눌 때 그 가스가 배럴당 14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세계 각국은 유조선을 만들었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싸면 그만큼 엄청난 돈을 세이브를 하니까요. 그랬는데 셰일가스 때문에 지금 뭐 유가가 50불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죠. 그 일시적인 유조선 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 조선업계들은
전부 낙하산으로 임명된 책임자들은 그때 M&A를 하고 그때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선박수주가 확 줄어버리니까 지금은 조선회사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우리 국민 세금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낙하산은 우리 한국만의 문제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지.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인류 국가에도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낙하산을 건절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아마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모두 천사가 되지 않는 한 한국은 너무 심해서 문제지 그 자체는 건절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역사를 새롭게 하자든지 우리 사회를 재편성하자든지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인간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나로서 떳떳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나의 욕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욕망을 갖기 시작하면 성결해지고 싶습니다.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생명의 가장 깊은 소원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욕망을 갖기 시작하면요, 내가 진실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것보다 내 자신의 진실을 피우는데 더 정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말이 이상하죠? 예, 그렇습니다. 나의 욕망이 없습니다. 인류 전체가 욕망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물컹물컹한 기름덩어리 같은 것을 우리는 다 자기 욕망인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랄 때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맞춰주면 내가 칭찬 듣고 인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이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욕망이 없이 그냥 인류 전체의 그 안개 같은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유행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유행 따라가려고 살아요. 예, 명품 나왔다, 그거 들어야 돼요. 차가 더 좋은 차가 나왔다, 그거 타야 돼요. 자기의 욕망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우리가 얼굴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0.001mm밖에 안 되는 껍질만 싹 벗겨버리면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똑같은 욕망,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불안, 똑같은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현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 껍질 때문에. 그러나 껍질을 벗어버릴 때는 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내가 나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한테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낙하산 문제를 보면 정말 세상의 욕망이 너무나 어리석고요. 한 삶을 산 다음에 돌아보면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망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내 거 좀 더 챙기려고 하고, 끝에 가면 다 원하는 것은 깨끗하고 떳떳하고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삶을 왜 못 살았던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낙하산 문제를 보면서 세상을 개혁하는데 소망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는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